안녕하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제가 처음에 이제 10주년 이 옹골 송천교회 21주년이죠. 21주년 그 설교를 하게 되면서 제가 이렇게 연이어서 3번 올라오게 될 줄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상하게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생각해 보게 되고 의지하게 됩니다. 오늘은 마쳐야겠죠? 제 개인적으로는 참 더 유익이 있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참 제 개인적으로는 큰 유익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그 인격적인 것에 대해 첫 번째가 실제적인 것, 옹골 송천교회가 성경적으로 지향했던 5가지. 첫 번째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실제적인 것은 진실된 것이라고 말했죠. 왜? 실제로 하지 않으면 거짓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허구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입니다. 허구.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허구라면 예수님이 말로만 하고 십자가를 안 지셨다면 그것이 허구라면 이야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진실되실 뿐만 아니라 저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셔서 저희의 모든 죄를 실제로 감당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저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실제의 하나님, 진실되신 하나님, 허구가 아닌 실제로 하지 않으면 허구다, 거짓말이다, 의미가 없다, 더 나아가서는 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첫 번째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전인격적인 삶. 구원을 받기 전에 죄가 하는 일은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안 믿는 사람도 인격적이던데 그 인격 말고요. 그냥 도덕적으로 그냥 그런 척하는 그런 인격 말고요. 능력 있는 인격,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인격, 그 인격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옹골 송천교회는 지난 21년 동안 이 인격적 성장을 가르쳐왔고 그렇게 실제로 행해왔습니다. 지난번에 몇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일단 지나가고 오늘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격은 짠돌이와 짠순이가 아니다. 인격은 풍성한 것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인격은 풍성한 것이다. 아무나 풍성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한 풍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하게 하려 하십니다. 풍성. 옹골 송천교회는 21년 동안 풍성하게 지내왔습니다. 풍성하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44절에 보게 되면 44절에 보게 되면 서로 통용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뭔가 여유가 있고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좀 없어도 통용하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접대를 하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 형편을 많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좀 부족한데, 좀 형편이 어려운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있으면 다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그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풍성하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진 사람입니다. 풍성해진 사람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흘러 넘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통용했다. 자, 45절에 보게 되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나눠줬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눠주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흘러 넘쳐야, 구원은 흘러서 넘치는 거죠. 넘치고 흐르는 것, 그 구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가 서로가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이는 말, 정죄하는 말, 낙담시키는 말, 근심시키는 말,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살리는 말 해야 됩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사랑하는 말, 용서하는 말, 살리는 말을 해줘요. 생기를 불어넣어줘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기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풍성해졌잖아요. 풍성해졌는데 맨날 죽이고 낙담시키고 정죄하고 막 이런 말 하면 그게 그리스도인의 풍성함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말,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말을 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 애찬 이 반찬이 지금은 애찬을 코로나 때문에 안 한 지 오래됐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2가지 정도 됐어요. 12가지인데 너무 많다. 그래서 9가지로 제가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하도 애찬한 지 오래돼가지고 9가지가 이제 고급진 9가지로 12가지에서 9가지로 고급지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풍성하죠. 저는 사실 어느 뷔페를 가도 우리 교회처럼 맛있는데 이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우리 교회 편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렇습니다. 자, 매주 우리가 코로나 때 떡과 간식을 이렇게 또 우리가 줍니다. 좀 있으면 좀 가서 먹을 거예요. 자, 이게요, 우리 형제 아님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 값 비싸요. 이거 계산하면요, 이 떡 이거 싼 거 아니에요. 만만치 않게 들어가요. 그런데 교회는 뭐죠? 풍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교회가 이렇게 또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는데 그걸로 끝나냐? 우리 형제 아님들이 또 풍성해. 그래서 서로가 막 접대하고 그 떡간식 때 허겠다고 막. 참 놀랍죠? 자, 그리고 자매회 식사. 화요일마다 자매회하고는 식사하잖아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2그릇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자, 수요 집회 끝나면 또 뭘 또 수요 집회 끝나면 그냥 가야지. 뭘 또 이렇게 먹었어. 수요 집회 끝나면 또 막 먹죠. 얼마 전에 또 드셨죠? 그 빵 하나 조그만 거 간식 하나 하고 초코파이 뭐 이런 거고 뭐죠? 그 요플레 뭐 이런 거. 자, 먹죠. 자, 매주 토요일 점심 저녁 환상적입니다. 어제도 점심 때 우리 축구 교실, 농구 교실, 헬프 교실 다 와서 근데 그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 보면 다 와. 막 먹지. 저녁에 또 청년부 식사 때 보면 또 주일학교들도 다 거기에 있더라고. 그렇게 또 먹죠. 정말 환상적입니다. 소그룹마다 간식이 그 각 소그룹들이 있는데 그 간식들이 이거 정말 드드드. 그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는데 매우 대단하다. 요즘 유행하는 말인데 서로 열심히 성실히 번 돈으로 어찌나 서로 열심히 접대하고 이렇게 하는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 자, 이 부분 우리가 서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뭐죠? 우리가 잘났다 이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이 이 옹골 송천교회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버는 거는 한 200 정도 버는데 쓰는 건 400을 쓴다고. 그런데 안 모질한데. 이상한 거야. 참, 주님은 주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산 안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고 어찌해서든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고 어찌해서든지 주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경험한 것이죠. 비싼 걸 먹어서가 아니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행복하고 풍성합니다. 구두자분들이 눈치 보지 않는 교회. 뭐 밥을 사는데 돈이 아까워가지고 막 안 나와야 되는 억지로 나와가지고 구두자가 막 미안해가지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 막 이게 아니라 이번에 샀는데 다음에 또 사네? 아니 이분은 늘 이렇게 밥을 사면서도 항상 웃어. 구두자가 미안해도 해야 되는데 구두자가 눈치 보지 않는 접대. 또 차를 태워다 주는 데 있어서 이거 막 차를 태워다 주는데 기름값 아까워가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거야. 태워다 주라고 해서 태워다 주긴 해야겠는데 그냥 기름값 요즘에 올라가지고 이게 왕복으로 하면 이게 얼마야? 그게 안 가도 되는데 괜히 가가지고 그냥 막 구두자가 뒤에서 앉아가지고
그냥 다음에는 다시는 안 타고 싶으리. 말도 안 해 막. 앞에 타가지고 막 이게 너무 막 부하가 나가지고 그리고 막 구두자고 말도 안 해. 그럼 구두자가 막 스트레스 엄청 받아가면서 막 내 이 교회 다시는 안 나오리. 복음 전하는 게 어렵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어렵냐고요. 주님께 우리가 어떤 사랑 받았어요?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나 같은 죄인 용서해 줬다면서. 뭐 그런데 그런 사랑 받았는데 안 나옵니까? 우리가 섬기는 게 아깝습니까? 그런 풍성함도 없냐고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진짜 복음. 풍성함이 진짜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요, 조심해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식당 입구에 들어갈 때 조심해야 돼요. 왜? 먼저 계산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화장실 수법이 있습니다. 밥 먹다 말고 어디를 가. 이상하게 보면 이제 카운터로 가면 의심하거든. 그러니까 화장실을 간단 말이죠. 화장실 갔다가 그냥 안 들어오고 계산하고 들어와. 그래서 이게 화장실 수법 조심해야 돼요. 참. 지금은 차가 많이 우리가 많아졌지만 예전에만 해도 이렇게 집회 끝나면 다 데려다 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때 당시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 집회 끝나면요, 전주 끝에서부터 끝까지 이렇게.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수요일 금요일 집회 끝나면 아중리로 갑니다. 아중리 저 인우동으로 해서 아중리로 해가지고 오목대로 가요. 오목대에서 전주 시내를 지나가지고 저 효자동 신시가지로 가요. 거기까지 태우다 주고 이제 오는 거예요. 오다가 이제 내리막길에서 이제 그 좀 급한 마음에 브레이크를 밟았더니 우리 애들이 그때 이제 어려가지고 뒤에서 가로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굴러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내가 왜 브레이크를 막 함부로 밟냐고. 그래서 아니 내가 그 일부러 밟았냐고 하면서 또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고 집에 오면 12시가 넘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씻고 자는 거예요. 그게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집회 다반사예요. 전주 끝에서 끝에. 여기 지금 그때 전주 그 아중리 오목대 다 여기 있어요. 우리 형제들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그리고 뭐 주일날 뭐 아침에도 이렇게 고산까지 갑니다. 고산 가서 이렇게 태우고 또 오고, 때로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찬양을 너무 부르다가 고산 지나가지고 더 가가지고 돌아온 적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밤에 때로는 겨울에 그 시골까지 태우다 주는데 눈보라가 어떻게 치는지 이게 시골은 가로등도 안 켜지더라고. 그러니까 앞뒤가 하나도 안 보여. 그리고 막 착시 현상이 있더라고요. 눈이 오는 건지 내가 가는 건지 차가 가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도 경험하고 그랬었어요. 이게 이제 단지 저만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형제자매이 다 그렇게 그때 섬겼어요. 지금은 뭐 더 잘 섬기죠.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풍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차에서 싸우고 다투기도 했지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이러면서 인격이 성숙하고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 우리가 교회가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캠프장에 일거리가 없나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캠프장 시설 관리팀 형제 자매들 카톡을 올렸어요. 막 이것저것 일 찾아가지고 이제 막 그래서 다 보냈죠. 가서 우리 형제님들 같이 가가지고 막 일을 했습니다. 이게 막 훈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때로 이제 어떤 그 구도자가 이제 그런 그 캠프장에 그 여름 시설을 하는데 몇 달 전인가요? 그때 이제 어떤 형제 집에서 같이 잔 거야. 그래가지고 느닷없이 아침에 같이 일어나가지고 차출이 돼가지고 캠프장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막 그 일을 하고. 근데 지금 교회 잘 나와요. 그때 이렇게 또 섬기는 것을 보고 또 그 많이 또 도전이 됐나 봐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냐? 아니죠. 그 캠프장 옆에 가면 그 청수가든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오리주물럭 그것도 막 배부르게 먹고. 얼마나 풍성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풍성하게 하니까 저처럼 이렇게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살이 안 찌신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이상하게 가는데. 자, 두 번째 인격적인 것은 자,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죠? 아, 잘하시네. 자, 그러면 나는 사람 위에 뭐가 있습니까? 나는 사람 위에 노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격적인 것은 즐기는 겁니다. 엔조이입니다. 엔조이. 자, 지금 여기에 사도행전 말씀을요,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시게요. 그 4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마치 지금 이 사도행전 그 교회에 지금 여기 이 집에 있다고 생각하고 한 말씀을 보시게요. 자, 그러면요, 자, 성전에 모이기를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자, 집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떡을 떼고 예배 드린 거예요. 가정에서. 자, 예배는 뭐죠?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예. 자, 분위기가 딱딱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곧 내 뜻이고 내 뜻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기쁜 거예요. 예.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집에 가면은 진짜 모습 나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도 예배 드린 거예요. 같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어때요?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니까 기쁨이 막 올라오죠. 그러니까 기쁘니까 어떻게 기쁘고 또 순전함, 오직 예수, 하나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 드리니까 순전한 마음이 생겨 안 생겨요? 오직 예수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이제 또 그런 가운데서 음식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음식 먹고 기뻐가지고 딱 진짜 그렇게 기쁘면 또 어떻게 되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면 찬송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한 게 뭐가 있어? 그냥 하나님 사랑받아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런 가운데서 또 기쁨이 넘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밖에 안 보이고 오직 예수 되니까 그런 가운데서 밥 먹고 같이 밥 먹으니까 또 얼마나 좋아. 그래서 성도들하고 또 그리고 나니까 찬양이 그냥 절로 나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칭송을 한 거야. 야, 나도 저렇게 믿는 사람들처럼 저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저런 행복, 저런 축복 나도 누리고 싶다. 뭐 이렇게 되니까 주님께서 어때요? 야, 너네들 정말 잘한다. 그 구원받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더 여시는 거예요. 자, 뭐 한 거예요 지금? 예배 드리다 보면 기쁘고 또 순전한 마음 생겨가지고 오직 예수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또 밥 먹으니까 또 얼마나 배도 부르고 좋아. 사랑에 또 이렇게 애찬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그냥 찬양이 절로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안 믿는 사람들이 보고 그냥 다 부러워한 거야. 그러니까 구원이 절로 된 거예요. 자, 구원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운가 보네요. 쉬운 거예요. 엔조이 즐기는 겁니다. 여기 즐겼잖아요. 막 머리 스트레스 받고 막 어제도 그 유초등부 동물원 초등부 동물원 저기 갔는데 거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한 3명 태우고 교사 2분 태우고 이렇게 갔는데 자기 갈 때 이제 어때요? 내가 뭔데 내 차에 애들이 타가지고 막 그냥 갈 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 그리고 또 가서 또 그 애들 쳐다보면서 그냥 애들 놀이기구 타는 거 보니까 나도 막 힐링이 되고 그리고 또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또 김밥에 또 치킨까지 주네. 그리고 김밥도 치킨 먹고 또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 또 교제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즐기다가 왔는데 애들이 그냥 거기서 또 더 배우고 열매를 맺고 오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것을 율법적으로 하고 막 인간적으로 막 사람 눈치 봐가면서 내가 안 섬기면 뭐라고 하나 안 하나 나를 어떻게 볼까 막 이렇게 생각하고 율법으로 막 따져가지고 그렇게 섬기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래서 인격적인 것은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왜냐면 맨날 웃어야 되잖아. 이게 즐기고 맨날 웃어야 되잖아. 웃으니까 어때? 이 이빨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치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웃는 건 그냥 나오니까 이빨을 자주 닦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인격적인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하잖아요. 인도하심 따라. 얼마나 좋은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좋아. 인도하심 따라. 그게 인격적인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그래서 성도는 자,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성도는 순종의 기쁨을 안다. 성도가 순종하는 걸 별로 이렇게 안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구원받고 나서 순종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게 몰라. 순종은 기쁜 거거든요. 왜?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래서 성령님을 의식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때문에 사는 사람은요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가 지금 괴로운가 안 괴로운가 딱 봤을 때 내가 괴롭잖아요. 그러면 그건 내 고집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쁨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가면요 이 길 가라고 하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또 저 길 가라고 하면 아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그렇게 나를 잘 알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주인이 바뀌는 게 인격적인 거예요. 자, 또 주권이 생기는 겁니다. 주인만 바뀌는 게 아니고 주권이 생기는 걸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윤가인님 늘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참 좋으신 하나님이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맡기라고 했잖아요. 맡기라고 했으면 맡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안 맡겨요? 주가 돌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자기가 염려를 막 가지고 있어. 그 뭐예요? 그리고 막 불안해. 그리고 걱정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좋으신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안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참 좋으신 하나님으로 안 믿을 거면 하나님을 믿을 이유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염려를 맡기라고 쓰면 맡기고, 하나님 저 좀 요즘 힘든데 맡길게요. 하나님 저 잘 되게 해주실 건데 뭐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안에서 누릴게요. 자, 그걸 뭐라고 주권이 바뀌는 걸 인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격적인 것은 친절하고 덕스러워야 됩니다. 자, 친절하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덕스럽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예요. 덕을 뭐라고 하냐면 사랑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사랑을 사랑하면 좀 추상적이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랑을 덕이라고 그러거든요. 덕을 끼치는 곳이 교회예요. 자,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예배를 드렸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배를 드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 감동돼. 그래서 오늘 좀 예배가 길어질 것 같아. 그러면 집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럴 땐 집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독대해서 길게 하시면 돼요. 근데 오늘 여기는 공동체가 모이는 자리잖아요. 그러면 덕을 끼쳐야 돼요. 그럼 어때야 돼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내가 예배 길게 하면 다른 사람이 예배 못 드려요. 그래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배려할 줄 아는 걸. 그걸 인격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쉐어링 할 때에도 또 감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길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우리가 짧게 쉐어링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쌍스럽거나 가벼우면 안 돼요. 말을 막 함부로 한다든지 성도들을 가볍게 대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덕스럽게 성도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이렇게 할 때 내가 감정이 막 이렇게 올라와가 내가 성격이 급해. 그렇다고 해서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한다든지 거칠게 대하면 안 됩니다. 인격적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격적인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44절에 보게 되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냐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의 아버지가 되시죠. 저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아버지. 근데 하나님은 아버지가 갑자기 되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아버지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원래부터 아버지셨어요.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은 아버지세요. 그런데 가족은 뭐예요? 아버지, 자녀.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것이 인격적인 것이고 인격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44절에 방금 전에 본 것처럼 다 함께 있어. 그래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마음이 힘들거나 괴로울 때나 다 함께 있는 거죠. 자, 조금 숨을 좀 들이쉬셔야 돼요. 자, 우리가 어떻게 함께 했는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사할 때, 지금은 포장 이사지만 옛날에는 그냥 트럭으로 이사할 때 많았거든요. 그때 다 함께 했습니다. 자, 집에서 또 같이 잠도 자고요. 같이 수시로 또 식사도 하고 또 운전도 가르쳐주고 직장 문제도 같이 고민해주고 직장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또 만나고 뭐 청년부도 그렇고 학생부도 그렇고 신방학 유초도 뭐 다 등하교 신방하고 그러잖아요. 졸업식도 같이 가서 축하해주고 또 운동도 같이 하고 성경 공부도 같이 하고 게임도 같이 하고 청소도 같이 하고 캠핑장도 같이 가고 군대 훈련소도 같이 가고 간식도 같이 먹고 결혼식 뒤풀이도 같이 하고 결혼식도 같이 하고 뒤풀이도 같이 하고 장례식도 같이 가고 병원에서도 또 같이 또 신방에 병문 안에서 같이 하고 또 헌신할 때도 같이 헌신하고 징계 받을 때에도 같이 우리가 한 마음으로 징계 받고 수련회도 같이 하고 MT도 같이 가고 또 때로 이렇게 신앙이 안 좋아서 잠수 탈 때 있어요. 잠수 타는 거 아세요?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 예전에 잠수 타봤기 때문에 잠수 탈 때도 같이 합니다. 제가 잠수 탈 때 유인관님 감자 2개 싸시고 항상 오셨었어요. 자, 아기 낳을 때도 아기 낳았을 때도 같이 하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하고 음식점도 같이 가고 커피숍도 같이 가고 방방도 같이 가고 인라인 스케이트도 같이 하고 아이스링크도 같이 가고 소동공원도 같이 가고 동물원도 같이 가고 놀토피아도 같이 가고. 아휴 참, 이거 이제 오늘 얘기 다 하면은 이제 안 끝나요. 어저께 그 초등부 동물원에 갔는데 어떤 형제님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렇게 인사를 해요. 아이고 이렇게 왔냐고, 점심 먹을 때 왔어. 이제 왔냐고. 그런데 나는 아까부터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온 것 같질 않아.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새벽기도 때 줌으로 같이 하지, 수요일 날 또 봤지. 엊그저께 우리가 또 금요대그룹 지금은 안 하지만 금요대그룹 때도 보죠. 또 주일 날도 보죠. 그 뭐 맨날 같이 보니까 항상 옆에 있는 것 같아. 자, 우리가 인격적이라는 것, 주님 안에서 이렇게 함께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사랑이고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온골 송정교회가 그렇게 해왔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하시고 성막에서도 함께 하셨고 그 이유가 함께 하시기 위해서였죠.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습니다. 함께 하시는 것,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고 교회를 주님이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죽하면 성령님을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속에서도 함께하게 하시는 분. 사랑은 함께하는 것, 인격적인 것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게 나열한 데가 많았잖아요. 거기에 좀 이렇게 나열한 데가 내가 좀 거기 안 가봤는데 그럼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가 항상 같이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사사로운 것에 대해서 옹골 성촌교회가 성경적으로 지향해왔던 세 번째가 사사로운 것입니다. 사사롭다는 건 개인적이고 나뉘는 것이거든요. 교회를 나누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행동하면은 나는 개인적으로 행동했지만 교회를 나누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적인가,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행동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는 함께하는 것이고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교회 가운데 오면요, 교회는 자기중심적이 되면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만나고 모이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지 않았을 때 그런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만나면 다 문제가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구원받은 세월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 경험으로는 몇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떤 성도를 만나면 세상 얘기만 해. 저한테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저기 아파트 재개발하는데 그 맨날 저만 만나면 재개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그 아파트 사야 된다고. 그런 분이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허탄함. 그 허무맹랑한 그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를 맨날 저만 만나면 말만 무성하고 그리고 말이 많은데 유익이 없어. 영적인 유익되는 교제가 없어. 알맹이가 없어. 그래서 안 만나고 싶어요. 제가 싫어서 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도 있었고 또 육신적인 정, 이거 끈끈한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근데 구원받으면 참 사랑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끈끈한데 우리가 안 속거든요. 그런 게 싫어요, 이제는. 옛날에는 참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데 속았지만 지금은 참 사랑을 우리가 찾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 판단형. 교회를 시기하고 모사를 퍼뜨리고 이게 진짜 악한 거죠. 이런 사람들과 같이 만나고 어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개인적인 데서 나온 거예요. 공동체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난날에 이렇게 돌아보니까 제가 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구도자나 성도를 만나본 적이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회사에서 회식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만나는데 제가 교회 안에서 구도자를 만나거나 성도를 만날 때 개인적인 그런 인간적인 감정을 가지고 제가 만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영적 목적을 가지고 그분을 세우기 위해서 만났어요. 돌아보니까. 그래서 한순간도 제 개인적인 뜻으로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적으로 공적으로 만났지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성령님이 내주시면 본능이더라고. 안 만나고 싶어져요. 우리는 사사로운 것들에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다 알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야 우리가 건강하죠, 개인이. 그래서 나무가 건강할 때 나무로 인해서 좋은 공급을 받지 가지끼리 건강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잠깐 언급하고요. 자, 네 번째, 바쁩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네 번째, 양육입니다. 복음 전도하고 양육입니다. 저희 교회는 첫 번째 밖으로는 복음 전도, 그리고 안으로는 영적인 양육을 실제로 꾸준하게 끊임없이 해왔죠. 자, 그리고 그 양육을 받으면 끝나냐? 그게 아니라 은사를 따라서 주님을 섬기도록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복음 전도를 할 때 그 계속 해왔던 게 관계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노방 전도처럼 전혀 모르는 사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직장이나 이런 뭐 가정 특별히 가족 안에 첫 번째는 가족 안에서 친척들 또 그리고 직장이나 이웃이나 학교에서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사귀고 선한 그런 간증을 보여가지고 그 사람들을 전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개인 전도 캠프를 우리가 1년에 한 3-4번 정도 분기별로 했는데 그때 다 사귀어가지고 인격적인 관계가 된 분들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교제했죠. 그래서 수도 없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침례를 받으면요 수도 없이 크로스로 만나가지고 밥 먹고 교제하고 우리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20번 이상 밥 먹어야 한다. 이게 이제 20번 이상 밥 먹어야 한다고 해서가 아니라 이 숫자를 세보니까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계속 만나서 늘 같이 먹는데 뭐 20번이 뭐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늘 함께하고 그러면요 밥사학위를 줍니다. 밥사학위. 밥사학위 뭔지 아세요? 박사학위가 아니고 밥사학위. 자,
그리고 개인전도 캠프 때 교회 오면은 자, 우리 성도들이 다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선한 미소, 그 웃으면서 이렇게 다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 구두자분들이 그렇게 눈을 마주치고 그 선한 섬김과 선한 미소에 이게 안 넘어가면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으면 미스테리인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렇게 관계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을 때까지 막 섞여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2년이고 5년이고 막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이게 구원받고 열매를 맺어요. 예. 자, 그리고 양육에 대해서 영적 양육. 자, 저희는 숙제 안 내줍니다. 속으로 보면 숙제 안 내주고요. 그리고 시험 안 봅니다. 자, 그리고 맛있게 그 밥도 먹고 간식도 먹고 그리고 삶을 나눠요. 그러니까 안 오고 싶질 않아. 예. 그래서 일단 오게 하는 게 중요해요. 오면은 다 배워요. 자, 영적 그 양육에 있어서 저희들이 수요 집회 때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습니다. 네. 이거 한 번쯤 우리가 이제 알고 가야 돼요. 그냥 배우는 게 아니에요. 자, 수요 집회 때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을 다 배우고 지금 구약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상까지 왔어요. 이게 뭐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배우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성경 전체를 성도들이 가르치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금요 대그룹 때 우리가 경건서적, 그 신앙 서적을 가지고 배우죠. 그게 뭐냐면 주제별 성경 공부예요. 저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배웠고 우리가 좀 있으면 장로직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경의 주제를 성경을 전체적으로 100번을 본다고 해서 주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제별로 성경을 이렇게 잘 해석해 놓은, 성경을 그대로 잘 표현해 놓은 그 주제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주일 4단계 입문편부터 완성편까지 그 주일 4단계가 뭐냐면 성경의 주요 교리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구두자부터 성도들까지 성경의 주요 핵심 교리가 있어요. 교리를 모르면 신앙이 전혀 이상한 데로 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주요 교리를 우리가 4단계에서 가르칩니다. 자, 매일의 묵상, 새벽기도 때 저희들이 매일 묵상하고 또 우리가 그 큐티 밴드에서도 올려서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앙을 실제로 적용하는 걸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맥도날드 형제님의 그 매일의 묵상을 보면 신앙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거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원 자매회, 화요일날 기원 자매회는 전부 다 있어요. 이게. 성경도 배우고 주제별로도 배우고 교리도 배우고 실제로 적용하는 것도 배우고 강단의 말씀, 지금 강단의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목적과 방향을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강단을 통해서 선포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종 부서별 뭐 개인 소그룹 수를 다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골고루 다 들어가서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그룹에 꽂힌 쉐어링입니다. 쉐어링. 그래서 그때 우리가 서로의 신앙 고백과 삶을 나누는 그런 쉐어링을 해요. 쉐어링을 안 하면 안 변해요. 우리가 소그룹 하는 이유도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때요, 우리가 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소그룹 가면 숨을 수가 없어. 거기서 또 한마디라도 다 해야 돼. 그럼 어때요? 자기가 느낀 거 다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부족한 대로 또 뭐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면 서로가 더 영향을 주고 도전도 되고 회개도 되고 격려도 되고 하면서 자기가 드러나면서 신앙이 변화가 되고 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소그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걸로 끝이냐? 그러면 안 되죠. 자, 우리가 그 말로만 나누면 안 되고 이제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밥 먹고 다거 나누고, 코로나 때는 우리가 예참 못하다 보니까 송천동의 그 배달의 그 민족인가요? 그거 시켜가지고 그 배달 그 오토바이가 저희 그 교회에 거의 다 오는 것 같아요. 보면 주일날 떡볶이, 통닭, 돈가스, 햄버거, 도시락, 밥버거, 피자 아주 장관입니다. 거기다가 음료수도 그냥 골고루 요즘에는 시키더라고요. 하여튼 우리 형제자매들은 못하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배웠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은사를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죠. 그래서 실제로 부서별로 다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이거 얘기하다가 오늘 못 끝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 5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모든 집중력을 다 동원해 주셔서 이 마지막을 끝까지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리더십,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분담과 동역의 리더십이 적용되는 교회. 교회의 이게 생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말씀에 보게 되면요, 함께한다, 또 같이, 또 나눈다, 또 한 마음과 한 뜻,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는 소처럼 지었죠, 하나님이. 자, 양은 양처럼 지었죠. 그러면 사람은 사람처럼 지었을까요? 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달라요. 소나 양처럼, 소처럼 짓고 양처럼 안 지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세요. 삼위일체, 그래서 우리
복수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진. 그건 뭐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님은 저희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는 일을 하시죠. 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삼으시고 심판주로 삼으시죠. 세워주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예수님이 실제로 지셨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리고 오직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일이셨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드러나지도 않으시는데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늘 아침에 그 큐티에서도 보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되냐? 그것은 예수님을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어때요? 다 분담해서 다 일이 다른데요. 같은 사실은 하나예요. 한 목적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같이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그렇게 같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동역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 하나의 어떤 예화가 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주님을 잘 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됐는데 죽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천사가 이렇게 딱 보는 거예요. 명부를 보는 거예요. 그러더니 명단에 없네요. 지옥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제가 저같이 하나님을 저 혼자서 다른 사람 안 섬길 때 제가 얼마나 핍박도 감수하고 얼마나 제가 노력하고 제가 섬겼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지옥 갑니까? 물론 이건 그냥 예화일 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너 혼자 했지? 넌 정말로 이기적인 거야. 너 혼자 잘 되려고 혼자 섬겼니? 넌 빵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 여기 와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유는요, 내 사역 하려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유인관 형제님께서 지금까지 우리 초창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 왔기 때문에 옹골 성촌교회가 이렇게 지금 많이 부흥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혼자서 내 사역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역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죠? 우리가 각 부서에서 은사를 따라 섬길다 할지라도 우리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우리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혼자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이기적인 겁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바나바, 이 사도행전의 그 4장에 보게 되면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 5장에 아나니아 삽비라 가운데 그 부분을 하나님 대조하신다고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떤 부분을 대조하시냐면요, 바울이 오늘날의 바울이기까지의 바나바가 사실은 섬겼기 때문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항상 바나바가 항상 바울 뒤에서 바울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초대교회 때 자기의 재산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정도면 인정받을 만하잖아요. 근데도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바울을 세우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어떻게 했죠? 물건의 값을 감추고 성령을 속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초대교회의 이 두 가정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초대교회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떡을 떼고 물건을 통용하고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 우리가 내가 잘 되려고 내 사역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 옹골 성촌교회 장로 형제님들 같이 동역하고 있지만 정말로 존경합니다. 정말 주님 앞에서 헌신된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형제님들, 또 우리 집사 형제 마찬가지,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같이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그리고 주님께 정말 영광 돌리는 이 아름다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리더십이 정착되는 그런 교회, 그런 게 우리 한번
이뤄봐야 되겠습니까? 안 이뤄봐야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결론이 이상하게 끝나는데, 우리가 정말 이런 그 성경적인 그런 교회, 그 교회를 정말 꿈꾸고 주님 앞에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얼마나 이기적이고 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저희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그 실제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섬겨주시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본이 되어 주셔서 그 주님의 인격적임을 닮아가고 그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주님이 주셔서 서로가 주님의 사랑으로 놀랍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런 교회를 주님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마지막 저희 생애의 소원이 있다면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교회를 저희들이 또 참 그렇게 같이 살고 주님께 그렇게 참 누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생애를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